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광야 영성 시리즈 사도 바울의 광야 영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이제 몰고 다니면서 자동차 타이어가 타이어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어떻죠? 언제 터질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그냥 무심코 그냥 막 달립니다. 그죠? 예. 지난 주간에 제 친구가 차가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차가 고속도로로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차가 핸들이 움직이더니만은 이리저리 비틀비틀 꺾는데도 안 돼서 결국에는 가드레일을 받고 180도 돌고 막 뒹굴고 해가지고 간신히 차가 좋아가지고 튼튼해서 다치지 않고 차는 폐차시키고 몸을 이제 검사하면서 큰 다친 데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타이어가 한쪽이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 110km로 달리다가 한쪽에 펑크가 나니까 중심을 잃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타이어 점검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타이어 이제 카센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타이어 안쪽이 이렇게 마모가 많이 됐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휠 얼라이먼트 이 균형이 잡혀지지 않은 건가요? 좀 잡아주셔야 되나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와서 검사를 2-3개월에 한 번씩 해서 타이어 공기도 잘 빠지지 않게 넣고, 그리고 좀 상황을 좀 봐가지고 앞바퀴를 뒷바퀴 거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바꿔줘야만이, 앞바퀴는 주로 안쪽이 편모가 마모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뒷바퀴랑 바꿔줘서 이제 해야 한쪽 부분이 닳지 않아서 타이어를 좀 더 길게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그걸 몰랐지?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셨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2-3개월마다 어떻게 와서 타이어 공기 넣고 점검해달라고 차 올리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오시라고 그런 아주 친절해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타이어 가게 사장님을 괴롭게 하는 일 아니냐 했더니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하면서 뒤에 쫙 빼가지고 가는 데까지 차가 이제 나가도록 안내까지 다 하면서 친절하게 강릉의 모 타이어 가게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가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타이어에 뭔 문제가 있거나 좀 점검해야 될 땐가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바람 빠졌으면 바람이라도 제대로 잘 넣으면 마모가 또 덜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말씀 앞에 서고,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게도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중심이 맞춰지지 않으면 자동차가 흔들흔들 거리죠. 어쩐지 차가 왜 타이어에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좀 흔들흔들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타이어가 한쪽이 마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기적으로 정말 중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으면 뭔가 삶이 흔들거리고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광야 영성 이야기는, 우린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훌륭한 주님의 사람, 사역자, 선교를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4차, 5차까지 해가지고 지상 명령을 땅 끝까지 주는 데에 가장 큰 공로를 일으켰던 사람 하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막 세웁니다. 물론 회심하기 이전에는 정말 악당 같은 사람이었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삶이 비틀비틀거리고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고치고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어야 됐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다메섹 고향 시골로 가서 그 다메섹 한쪽 동네에서 거기서 13년 동안 무려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도 광야의 영성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본문이 아니죠. 9장 앞쪽에 있는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의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지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통하여서 이제 다메섹에 와서는 주님을 믿고 만난 바울의 모습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딱 벗겨진과 동시에 완전히 그냥 슈퍼맨이 된 것 같아요. 세례를 받자마자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고 교제하고 나서 즉시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를 전파하였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고 결박하며 나아갔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져가지고 예수를 전파하는가,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된 거예요.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주님을 믿고 기쁨 가운데에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기쁘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 성령의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새롭게 되어졌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주님을 믿으니 정말 좋구나, 정말 삶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졌구나,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내가 그때 그렇게 뜨겁고 충만했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오늘 하루는 어떻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나 기쁨과 감격에 찬 그때의 그 시간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신학교 시절에 정말 도서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주님의 날을 내가 준비하겠다 하면서 그 열정적으로 가졌던 그 신학교의 시절들, 이런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내가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그런 시간들, 그런 충만한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메섹에서의 시간들이 바로 그런 주님의 만남의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변화되어져야 될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모두가 다 충만하고 새롭게 갑자기 되어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지금 여기서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서 이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12 제자들을 만나면서 뭔가 교제도 하고 내가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려고 했지만은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검증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은 있지만 돌아보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내가 지금은 만나긴 만났는데 성경 말씀에 내가 지금까지 구약 유대의 교회 가운데에서 예언되어져 온 모든 말씀들은 왜 그동안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왜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복음의 즐거운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들이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의 시간입니다. 그는 스스로 찾아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찾아갔어요. 하나님, 도대체 주님 말씀 가운데에 왜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내 눈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성경 가운데서는 왜 모르고 유대인들이 왜 몰랐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추적하고 보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서 깊이 그때야말로 뭐 신약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 경전만 있었던 거죠. 유대교 경전만. 구약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예언이 이미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죠. 날마다 매일매일 3년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사울이 공부하듯이 성경 말씀 아마 봤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뭐 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자고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새로 쓰여지게 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라비아 광야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모든 시각을 예수의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봐야 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다는 건 뭡니까? 20대에 국회의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 정도로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성경을 들이팠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시각으로, 예수의 돋보기로 봤다면은 사도 바울은 엄청난 진전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봐야 될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독하고 다독하고 그렇죠? 우리 성경 읽기도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틀으면은 그냥 음성을 다 듣게 하면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 하다가도 다 성경 말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이 입체적으로 성우 배우들이 녹음해가지고 한 드라마 바이블 우리 제가 날마다 이렇게 카톡에 올리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또 성경 말씀을 어떻습니까?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일반적인 구약시대 때의 유대교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눈으로 계속해서 하나 둘 계속 넘기면서 이게 1189장 얼마나 성경책이 두껍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다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다독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정독이 필요합니다. 정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을 읽으면서 깊이 내용을 살피면서 읽는 것입니다. 또 묵상과 큐티의 말씀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 몇 개의 구절을 통하여서 오늘 내게 필요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히타 좀 꺼주세요.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입신의 시간들이 아닙니다. 지금 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암송도 있죠. 어떤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자막 보고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냥 다 외워가지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대단해요.
성경 말씀도 암송 읽기도.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암송 읽기 하면은 시편 1편, 23편 뭐 곳곳에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암송을 했습니다. 또 이제 암송 읽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암송 읽기 하면 우리 교회에서 시상으로 중계 드린 게 있습니다. 뭐죠? 쟁반입니다. 쟁반. 저 오대산에 와서 쟁반 그거 생기면서 집에서 쟁반 쓰면서 이게 성경 읽기 때 썼던 그 암송 쟁반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게 암송에서 이 쟁반을 쓰고 있겠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쟁반 사용하시는 분들은 성경 암송 대회가 생각이 날 거예요. 이번에도 또 다른 쟁반을 준비할 테니까 계속해서 쟁반 시리즈 암송으로 들어갑니다. 예, 살면서 암송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구역예배를 통하여서 또 모이고 공부하는 것도 다 방법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것 가운데 그냥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진실한 만남의 관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TV로 드리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TV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는 홍수 시대가 된 거예요. 이야, 이 목사님 이렇게 있고 저 목사님 이렇게 있고 하니까 유명한 목사님 말씀 막 곳곳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만이 이제 커진 거예요. 기만 커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영적인 홍수 시대, 코로나 시대는 영적인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큰 홍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홍수가 일어났는데 가장 큰 절박한 문제가 뭐냐면 마시는 생수, 식수 문제라고 합니다. 물이 없대요. 물은 많은데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서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구호물자에. 구호물자 1호가 물이라고 합니다. 추위는 좀 덜덜거리면서 살 수 있겠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는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씻지 못하니까는 질병이 들려고 하고 씻지 못하니까는 점점 전염병이 돌고 물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홍수 시대에 책도 많고 설교 영상도 많지만은 거기에서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만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라비아 광야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홀로서기를 하는 시간들을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홀로서기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무너지거나 흔들림 없거나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홀로서기가 돼야 되는데 저야 홀로서기 잘 돼 있죠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보면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시험과 가끔 제가 걱정이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방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내부 수리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홀로서기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라비아 광야의 시기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시간을 3년의 시간을 가지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26절에서 29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을 마치고 나서 이제 준비됐죠? 무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 있다가 빠꾸당했어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이제 드디어 만나서 나도 지식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나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6절 읽은 것처럼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여서 제자들을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막 좀 넘겨주세요. 예.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 바울 혼자 가는 데 있어서 저 사람 누구냐? 아직도 이상한 사람 아니냐라고 그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혈기 등등했던 그 사울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추천하여 데려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만났는지 모든 내용을 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서 함께하게 하였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드디어 함께 출입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입했으면 이제 같이 뭔가 어울려서 잘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굉장히 이 말씀은 굉장히 열정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전에 이미 핍박이 있어가지고 흩어졌다가 명맥만 유지하는 가운데에 조용조용히 조심조심히 유대인의 그 본성을 건스르지 아니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거침없이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면서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하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 이전에 이미 스데반 집사도 순교해가지고 다 흩어지고 지금 우리만 남아있는데 근데 지금 너무 홀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분위기를 다 그냥 막 다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공동체 조직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들이 좀 부족한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1절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다메섹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그릇으로 삼으리라. 근데 그 말씀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뜨거운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본토, 여기서 내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이 유대의 수도 성읍 여기에서 적어도 사역을 해야지 하고 감당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비전과 방향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삐그덕거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방문은 그래서 15일 만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어우러지고 교회에서 해나가는 모든 일들에 열정적으로 또 같이 함께하고 또 교회에 함께 해나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나 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뭔가 톱니바퀴가 물어나가듯이 잘 어우러져 가는 그러한 것이 사실 요구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 그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혼자 막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막 변론하고 그 분위기를 너무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아라비아 광야 3년은 지적으로는 그 충만하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더 다듬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더 다듬어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그 15일 만에 퇴장하게 됐어요. 우리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모습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면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이고 참고 인내하라는 의미가 있고, 어떤 한편으로는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튀어나오고 내가 모아난 것 같은 부분들을 깨달아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고 만나고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더 냉혹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더 매몰찰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같은 훈련소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신병교대.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어서 신병교대 훈련소예요. 예. 훈련소는 누가 한 사람이 마지막 구원은 생략한다 20번 얼차례 해가지고는 앉았다 일어섰다 해가지고 푸샵하고 하면서 마지막 구원은 딱 생략해야 돼. 근데 맨 마지막에 19하고 그 다음에는 20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꼭 한 사람 두 사람이 19 20 하면서 끝내는 사람이 있어. 다시 30번 몇 회 30번 실시 마지막 구원은 원기왕성하게 생략한다 하면서 딱 하면은 딱 하다가 29 하고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30 하면서 또 소리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40회 실시 몇 번? 40회. 그래서 또 이제는 마지막 구원은 원기왕성하게 생략한다. 그러면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딱 하고 39 하고 그 다음에 40도 나와. 50회 실시 몇 회? 50회. 50회까지 가면은 이제는 이제 막 옆에서 너 죽는다. 이제 마지막 구호 내는 사람 있으면은 나중에 봐 하면서 막 씩씩거려. 그리고 나서는 이제 49, 이제 50은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0, 48, 49 크게 소리 냅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음에 소리 제발 내지 말라는 거죠. 그죠? 49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50번 내는 소리가 쫙 나지 않으면 그때서야 끝납니다. 그러면은 씩씩거리더라고요. 정말 잘했다고 이제는 야 성공했다고. 이야 그게 훈련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은 잘 훈련되어지는 곳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갈 것인가 훈련되어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잘 준비되어진 주님의 정예의 군사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방문에 15일 만에 퇴장한 사도 바울은 아유 안 되겠다, 이 친구 여기 더 데리고 있다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좌초되어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소로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자막에는 없지만은 우리 29, 30절, 31절 말씀, 자 30절, 31절 말씀 자막에는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니 사도 바울이 15일 동안 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가 형제들이 알고 이 분위기를 알고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소 지역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바울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그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사도 바울이 없어지니까 사라지니까 숫자가 더 많아지더래.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죠? 사도 바울도 이런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만의 자기 열심과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공동체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없어지니까 다시 교회가 그리하여 온 교회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교회 숫자가 부흥하게 됐다더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도 다소로 가서 다소의 광야의 시기가 필요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정면에 나서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필요한 다소에서의 13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소로 들어가서 13년 동안 묵혀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향이에요. 그죠? 다소 사람 나는 바울이다, 사울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면은 금의 환영입니까? 뭡니까? 낙향의 모습이에요. 아니,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됐을 때는 박수치고 그 마을 모든 가족 친지들이 다 기대주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나아가고 다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니까, 빈털터리로 오니까 어때요? 의기소침해 있는 사도 바울은 낙향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체험하면서 경험한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로마서의 어떤 말씀이죠? 7장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로마서 8장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영적으로 깊이 회개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소에서 바로 그 유명한 3층 천의 환상과 경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이 다소에서의 13년 동안 있으면서 다 깊이 죽어있고, 십자가,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3층 천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이후로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이방이다. 예루살렘 수도에 가서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명함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만의 그릇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름 모를 정말 죽음 사지에 놓여져 있는 그런 곳으로, 섬으로 가고 엄청난 위협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그 후반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정말 끊어내지 못하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되어 죽을 뻔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굶주림과 추역, 고통을 당하면서도 목숨 걸고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소에서의 이 광야와 같은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3층 천에서 만난 주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 교우와 회복의 영성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소는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낙향과 좌절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였지만 예수님만 붙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 자신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내 믿음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다소의 그 영성의 광야의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많이 세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곳곳에 가서 교회는 많이 세워질 수도 있지만은 아마 사도 바울의 신학이 정립이 안 되어져 있어요. 다소 지역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신학이 정말 굳건하게 정립이 되어져서 편지 쓰는 것마다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닙니까?
다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조직이 뼈가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장로에게는, 젊은 직분자들에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문화의 각 이 방향에서는 음란에 관해서, 술에 관하여서, 세상 법도에 관하여서는 무엇인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에 신학을 정립한 시기가 바로 다소에서의 13년의 시간, 머물러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다소에서 신학이 형성되어진 곳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형성되어지지 아니하고 곳곳에 교회는 많이 세워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뼈대가 잘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워진 신앙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위에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다소에서의 광야의 13년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그 시간들입니다. 우리 사계절이라고 하죠. 그죠? 사계절. 예.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지금은 가을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은 5계절이라고 합니다. 5계절. 5계절은 무엇이냐? 여름에서 햇볕을 많이 받아가지고 식물이 이제 자라나요. 그럼 이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속에서 연그러지는 그 시간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연그러지는 시간들인데 그게 장하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름은 끝난 듯 하지만은 끝나지 않은 햇볕이 내려쬐는 열매 맺는 시간들이 장하의 계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5계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장하의 계절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저도 그랬어요. 호박을 심었는데 그 호박이 줄기를 해가지고는 얘는 어떻게 이렇게 열매도 맺지 않고 줄기만 이렇게 됐나?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좀 가을 좀 되어지니까는 열매가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이제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번 따먹고 이제 끝나는가 하고 이제 따먹었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따요. 지금도 나 있습니다. 빨간 거 있으면 따뜻이 일어납니다. 네. 장하의 계절이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깊이 있게 열매 맺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은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익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이만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가야 됩니다. 속에 있는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장하의 계절을 다소에서 13년 동안 보낸 사도 바울은 드디어 베드로가 언제 나를 부르러 오는 거 아니야? 베드로를 아마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베드로가 아니라 비읍자는 비읍자인데 바나바가 부른 거예요. 자, 이제는 안디옥계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나오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야, 이렇게 교회가 1년 만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교회를 맡겨놓고 선교사로 나의 사명을 감당해서 나간다 해가지고 1차 선교행이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며 유럽을 기독교 제국으로 세우는 영적인 기초를 닦고 2000년간 기독교 문명의 꽃이 유럽 가운데 퍼지도록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바로 동쪽이 아니라 동쪽은 어디입니까? 인도 방면이죠. 아래쪽에는 남쪽은 아프리카 방면. 그런데 유럽을 지나 러시아, 로마를 지나 서바나를 그쪽을 향하여 갔더니 유럽 전체가 먼저 복음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홍수 시대이지만 그 가운데에 장하의 시절, 무르익는 열매의 말씀의 시간들을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다소의 광야의 시기처럼 유익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멋지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